구약 성경 414면에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씩 순찰할 때면 온 국민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지나가는 행렬의 앞에 그가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는 할채와 간호를 이 나귀 혼자서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나귀가 그 왕을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왕을 이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그 나귀는 이 참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 더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가봇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가봇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사시대 동안 보이셨던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징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먼저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임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작금의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지금 돌아올 때 달려오는데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슬퍼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치러졌고 실로까지는 직선 길이로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km 이상을 달려왔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올 때 엘리는 길가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의자가 성전 문설주 옆 의자를 가르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 이 사람이 꽤나 긴 거리를 뛰어왔고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죠. 패전의 소식을 알리고 또한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사실들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패전의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울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읍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더욱 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령을 만나지 못한 엘리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점 커짐으로 인하여 그에게 더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걸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98세가 되었던 엘리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점 울부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던 것이 점점점 가까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면 그 불안감은 점점점 가중되어질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두려운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괴가 간 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 옴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감은 더 가중되었을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엘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괴가 전장터로 나아갈 때 막대한 반대를 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쉽게 옮겨가야 될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옮겨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괴 안에 있는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들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온당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의 괴가 떠나는 것, 그리고 떠나 있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져 있는 상황과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떠나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2019년도 5월에 처음 이곳에 와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빠뜨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으십시오라는 말이었거든요.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 가까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성경 읽는 게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러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안 읽으셨던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내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천재다, 수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내가 천재가 아니고 수재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냥 천천히 늘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무슨 물건을 산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500원짜리를 사면 500원을 거슬려 와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0단위로 계산 안 하잖아요. 딱 손가락 안에 덧셈 뺄셈이 딱 10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1학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 잘 보시면 딱 손가락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돈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주면 아이들이 그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10,000원을 주고 900원짜리 물건을 사오라고 그러면 얼마를 거스러 와야 됩니까? 표정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다 하는 거 굳이 그렇게 물으시냐고 9,100원을 거스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9,100원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계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처음부터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반복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언약궤가 떠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두려운 건지 무엇이 명확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둘 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상황이 그에게 두려움만 남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 핸드폰에 성경 말씀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성경책을 볼 수 있는 힘이 눈이 되지 않는다라면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전령이 하는 말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많은 사람이 도망쳤다. 두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경험하였고 목격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와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전령이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홈서 1장 15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전령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단어를 어떨 때 썼냐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암울한 소식인가요? 복된 소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소식이 전쟁에서 졌다, 두 아들 죽었다, 언약궤 뺏겼다, 이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는 전령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표현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경향의 단어를 써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0년이었더라 40년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이가 98세였기에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으면 58세에 그가 사사에 등극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단어를 쓰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전령의 모습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뭘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전쟁은 패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죽음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라가 패하였고 지금 아들 둘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복된 소식이겠냐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4장 말씀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하여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하였습니다. 네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의 범죄함을 묵과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린 사무엘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나라가 망하였고 나라가 패전하였고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긴 상황 자체는 암울하고 비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시대는 결국 영적인 비둔함과 영적인 암울함이 남아있는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려버린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전함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은 비통한 소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시작하여서 22절 말씀까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비느하스가 홈리와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둘째 아들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 같은데 지금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며느리는 몇 살쯤 됐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가 나이가 몇이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98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98세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98세가 되어지면 손자를 볼 나이가 되나요? 증손을 볼 나이가 되나요? 고손을 볼 나이가 되나요? 증손이나 고손을 보게 될 나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98세가 된 어르신이 계시면 지금 손자가 아니라 증손을 볼 나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시대 지금 이 성경 시대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고대 군동은 만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시집장가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춘향전에 보면 이 낭낭 18세라고 하면서 제일 꽃다운 나이, 그러니까 낭낭 18세가 아니라 이팔 청춘이라고 하죠. 16살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결혼에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손자가 아니라 고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렇게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비느하스의 아내는 나이가 몇이었을까? 그러면 지금 노산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노산일 것처럼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대를 이어가는 나중에 역대기를 보시다 보면 이 대를 이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이 또 기록되어지는 거 보면 이 사람만 부각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차치하고 나서도 분명한 것은 오늘 영광이 떠나버리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가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표현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고요, 애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도 이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사무엘을 나타낼 때 아이라고 표현하였던 내용, 또한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표현할 때 썼던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무엘에 비하면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을 비교시키면서 다 같은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이제 점점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던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과 비교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복계가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으며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러한 아이로 비교하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지금 이 가문에 무엇만 남은 거예요? 슬픔만 남고 눈물만 남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하였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슬픔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야 될 그 제사장 가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떠나버리고 슬픔을 가득하고 결국 본인조차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둘을 비교시키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기쁨이 슬픔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록 슬픔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여겼던 이에게 하나님이 가볍지 않도록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 비통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미래가 참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문은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하여서 그들이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여겼던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괴짝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장터로 가지고 가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언약궤가 떠나버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기에 생기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죽음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약궤에 없는 성전과 같고, 그리고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를 여기는 것은 괴짝만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명을 다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표현을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주의 영광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일상이 슬픔 대신 희락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